안녕하세요. 조셉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시리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느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 늘 그들을 따라다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적자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되었으니 이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장 1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흘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제2차 실패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서 아내 사레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속으로는 본처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는 종이나 다른 여자들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신하여 자식을 얻게 하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생각에는 자기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므로 모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로 인하여 방해될까 하여 비상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인간의 얄팍한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경력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정상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김으로써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실패와 고통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조용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부터 불화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난자한 이삭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 곧 저주 아래서 난 자로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씀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되던 해에 출생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16장과 17장의 시간적 간격은 13년이나 되는데 그 기간에 관해선 성경상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엘쉐다이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근본 의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노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능히 자손을 번성케 하실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대조되는 무한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르지 못할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구되는 완전은 신적 완전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 완전성은 무한성을 가지는 반면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완전은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인간이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십니다. 생명의 삶에서 본 온전함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달려있고 게다가 가난합니다. 저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입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유대인에게 던졌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입니다. 랍비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지갑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랍비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답이 옳은 대답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며 온전함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란 단번에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이전에는 어둠에서 방황했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된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본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가정불화 및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청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전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본장 7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장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며 열왕이 그에게로부터 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같은 축복은 결국 이스마엘과 그두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열왕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쫓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그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를 형성하게 되리라는 의미와 함께 그 나라의 유명한 통치자들도 그의 후손 중에서 배출되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도가 생명의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언약의 관계를 성립시키며 확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9절 10절에서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다 할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표로 삼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둘 간의 언약의 관계를 성립시키며 확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례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물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리토메인데 둥글게 자르다라는 말로 유래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생식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었던 풍습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본장 11절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양피를 베는 할례에는 어떠한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시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세례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할례 대상이 누구이며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대상은 남자이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양 믿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보편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이 할례는 육체적인 정결을 이루기 위한 의식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죄악을 벗어버린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할례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의식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준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이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로서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할례와 의의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의 할례 이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이었으므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즉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표면적이며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시대에서 할례를 대신하는 것은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게 되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는 단지 믿음과 구원의 증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그 믿음의 증표가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그들의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또는 여주인데 반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만에 한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뜻하는 사라라는 이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사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구원 역사에 대한 전조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4세기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체포되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심판석에 앉은 황제의 질문에 크리소스톰의 대답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내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말했더니 크리소스톰은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심판석에 있었던 황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평생 외톨이가 되는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황제는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리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난 황제는 내 목숨을 잃어도 좋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제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로부터 빼앗아갈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적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동원하여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협박을 통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동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한번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자 또는 그가 웃는다.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 출생의 예언을 전해 듣고 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소식을 들은 사라도 이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순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책을 듣고서는 이내 자신들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의 선포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신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잉태케 하시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으로 인해서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웃는 것입니다. 10달 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으로 인해 평생 웃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선언이 우리 모두의 축복의 선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웃으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전부 웃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바로 웃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지혜요, 절대적인 능력이요,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웃음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를 성립시키며 확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